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겁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니 물이 거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시온 언약이 폐하며 소홀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우니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의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의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뚝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라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요즘은 첨단 과학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발달하고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온갖 기기묘묘한 기계들을 만들어서 인간 생활에 편리하게 하고 정보가 빨리 소통이 되도록 하고 사람들이 온 세를 오고 가는 데 있어서 교통수단도 빛의 속도로 빨라지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온갖 정보를 홍수처럼 쏟아내고 이게 뭐 진리다 하면서 온갖 사상과 주의와 이념과 어떤 신념이나 교리를 만들어내고 대장정을 법전을 만들어내어도 그것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죄 결과인 사망과 수월, 지옥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재앙이 엄청나게 밀려올 때에 사람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다 못 막아낸다. 엄청 재앙이 밀려올 때에 여름에 대홍수가 나면은 그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자기 딸에는 이 집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 어떤 난리가 일어나도 우리 집은 막 튼튼하다 하고 튼튼하게 지어도 그 집이 기초부터 푹 파가지고 완전히 떠밀려 가든지 폭삭 내려앉든지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대홍수로, 지진으로, 화산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한 이 시대, 인간이 자기의 힘을 엄청나게 자랑하는 이 시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하늘 공중과 이 땅과 땅속과 바다와 바닷속에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은 그것이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확보해 주거나 보증을 못 해준다. 사람들이 땅에 살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특별히 병들었을 때나 노후에 늙었을 때, 그때 인간 생활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그 보험이 영원한 생명을 담보해주고 그 보험이 영원한 천국을 보장을 못해준다. 우리는 그래서 시온의 기초돌 대신은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정보와 철학과 사상과 인간의 어떤 문학의 그러한 글귀보다도 주 예수님의 말씀, 진리, 그 도 위에다가 내 인생을 세워야 된다. 그 말.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2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참 지식과 도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그 지식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 그 참 진리, 그것을 이제 도라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 도, 길, 방법, 방도, 성경, 경서, 법전, 생명의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고는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 버리는 집과 화산에 파묻혀서 불타버리는 것과 지진에 완전히 깨어지고 땅속으로 깔아앉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아예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이 진리와 복음을 아예 비아냥거리고 짓밟아 버린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안전한 피난처와 모든 존재의 바람과 소망인 영시한 복락에 대한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들 못하고 노벨 문학상 최고의 소설이라면 그것이 빠져버려. 거기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지성을 조금 자극하는 것에 불과하고 생명이 없고 생명,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못한다는. 소설도 이 세상의 온갖 타락한 주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온갖 욕심이 가득한 더러운 욕망이 가득한 이 욕망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부추기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고 이 세상의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선한 양심의 법까지도 무너뜨리는 온갖 악한 사상들과 이념들이 가득한 그런
예술 활동은 이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분별 없이 그러한 것은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에서,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밀쳐내 놓고 내 생활을 이 말씀에 맞추어서 살지를 않고 엉뚱한 세상의 책들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그걸 읽고 줄줄줄 외우고 그걸 목숨처럼 다해서 지킨다 해도 자기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쳐버려요.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 좋은 책들을 써내고 어떤 행위 예술을 하고 무슨 관습과 습성을 만들어내고 법을 제도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영원한 인간 모두가 추구하는 그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사야 28장은 이 세상 사상, 이 세상 철학, 지식, 이 세상의 법, 문화, 예술, 유행, 풍조 이런 것에만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만취한 자라, 만취한 자, 술 취한 자. 그래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뒷길로 간다니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토해놓은 것들이 전부 다 더러운 것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쏟아내는 지식이나 정보나 문학이나 시나 소설이나 영화나 연극이나 어떤 행위의 결과들 다 보면은 술 취한 자가 토해놓은 것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따라가면 결국은 썩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28장 13절에서 이 술 취한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따랐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이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쟤 잘났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위대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오만방자하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나 외에 아무도 없다 하는 식으로 내가 만인지상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도 그 결과는 결국은 무너져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인생은 주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해서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 참신의 존재, 여호와 우리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잖아요. 이 지구와 우주가 어떤 지적인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져서 운행하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지구 땅에서 살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호와라는 이 사실을, 엘로힘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한다니까. 어떤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가운데 지구 땅에 우리 사람이 산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또 창조된 것을 부정을 해요. 여전히 진화론을 주장을 하면서 여전히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진화되었다 그러면서 만물이 진화되었다 그러면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마한 미생물체에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자라고 고등동물로 또 발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원숭이, 고릴라 같은 그런 존재로 있다가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연이라는 말을 따라서 자연은 스스로 자 그러할 연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따라서는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그런 뜻이지만 성경적으로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는 따랐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계시는 여호와께서 창조주께서 창조주께서 온 우주 만물을 각각 독특하게 고유하게 그러하게 지으셨다. 그게 자연이라는 뜻이요.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고릴라는 고릴라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뱀은 뱀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들 그 어느 것이라도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각 그러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자연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태어나거나 망하거나 죽는 법이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서 모든 만물을 독특하게 그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자연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단어나 또 한자를 써도 그 한자의 뜻을 어떤 불교적인 어떤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되게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풀이를 해야 한자의 뜻도 정확하게 푸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과 모든 변화와 변동들 급작스런 어떤 사태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서 봐야 되는 성경의 눈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사람들의 사상, 철학, 주의, 이념, 어떤 이론 이 세상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가 되고 예술이 되고 생활 습관이 되고 어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통이 되고 했는데 그걸 진리라고 따라간다고 하면 그물과 저로 죽은 썩어질 인생들이 멸망할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썩어지고 멸망하고 없어지고 말 것이라.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종교든 우상이든 철학이든 어떤 지식이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술 취한 자들, 이 만취한 자들의 결과는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된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기초돌 위에 견고한 기초돌,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견고한 기초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유일한 말, 유일한. 예수님은 따라서 독생자. 예수님은 독생자란 말이에요.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두 개, 세 개 필요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딱 하나 유일하게 독생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을 해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건져가지고 인간 모두가 바라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행복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 예수님밖에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 허물과 죄로 죽어 멸망할 지옥할 인생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성물로 자기를 바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 생명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지옥 권세를, 사탄을 짓밟고 이겨서 부활로 승리해서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독생자, 그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하다는 것은 귀하고 경건 기초들이라. 예수님은 바로 독생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따라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곧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행복이 없다. 그분은 한 돌이 돌 하나 내가 한 돌을 돌 하나를 시온에 둬서 귀하고 경건 기초돌로 삼았고 또한 시험한 돌이라고 했어요. 시험한 돌. 한 돌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초돌이 될 뿐만 아니라 시험한 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조롱하고 걷어차버리는 사람. 이 세상 80억 사람 가운데 70억 이상이 예수님을 걷어차고 있다.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무종교라도 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자기의 종교예요. 나는 어떤 신도 안 믿는다. 그럼 자기를 믿는 거다. 자기가 신이잖아. 자기가 하나님이잖아. 온갖 종교와 미신과 우상.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사야 28장을 봤던 그 시대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에요. 검소마이를 비롯한 온갖 우상과 주변 나라들의 온갖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걸 따라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법전, 경전, 세상의 종교, 우상, 문화, 예술, 풍속,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을 따라갔다. 예수님을 버리고 민주주의 따라간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공산주의를 따라간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친중, 종북, 좌파가 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도 없이 우파가 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도 없이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든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도 없이 촛불 든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진리니까 진리 편에 서는 거지. 교회는 좌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하나님이 진리니까, 진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진리 하나님 앞으로는 아멘 아멘하고 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좌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편이니까 우파니까. 비진리는 왼쪽이는 왼쪽 그릇되었다, 이탈되었다, 잘못되었다, 삐뚤어졌다. 오른손은 그냥 옳다는 뜻이 의롭다는 뜻이라고. 예수님이 의니까, 진리니까, 옳은 분이니까, 의인이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한 우파지 좌파가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좌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욕을 한다니까, 저주한다니까. 네? 똥인지 된장인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수치인지 껌냉인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분별 없이 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이사야 28장 1절부터 8절에 말씀하는 바 또 여기서 술 취한 자를 29장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 29장 9절 10절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술 취한 자도 술 취한 자 만취가 되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속된 말로 필름이 끊겼다니까. 그래가지고 토해놓는 건 처음부터 더러운 것만
거짓말만 선동만 토해놓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라. 종북 좌파 친북에 빠져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벌려부터 좌파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술 취한 자들입니다. 술 취한 자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중직자든 뭐 평신도든지 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 성경은 짓밟고 세상의 진화론이나 세상의 사상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살면은 그것은 술 취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서 옳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정신이지. 그래서 이사야 2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술 취한 사람들, 이 세상 사상과 이 세상 것들에게 빠져버린 사람은 결국은 인생길을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고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 붙잡히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을 행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온에다가 기초돌을 세워놨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바로 기초돌 예수님.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라면 언약궤, 말씀의 약속, 성경의 약속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시온은 양지바라는 뜻입니다. 양지바라. 우리는 영원히 햇빛이 있다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저 영원한 위에 있는 시온산 천국으로 돌아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거기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성전이 없어. 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술 취한 자가 갈 곳은 사망과 서울이에요. 사망과 서울. 사망과 서울인데 이 술 취한 자들이 우리는 사망하고 서울하고 약속을 해서 사망아 너 나 죽이지 않을 거지. 예? 서울아 너 나 데리고 가지 않을 거지. 아무리 술 취해서 더러움을 토해내도 사망하고 지옥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인생을 살다 끝나도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죽이고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사망과 서울이 지옥이 우리한테 약속을 해서 그렇게 배짱을 내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영생과 사망, 천국과 지옥 그것은 알곡과 죽쟁이 그것은 하나님이 갈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가 갈라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술 취한 자들이 결국은 죽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는 놈이 마귀고, 마귀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죽이는 일만 하는 것이, 타락을 시켜서 죽이는 일만 하는 것이, 거짓말로 꿰어서 타락시키고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멸망하는 것이. 사람은 온 세상, 사탄은 온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의 사상으로 잔뜩 취하게 만들어서 온갖 더러운 거 토해내다가 결국은 주정뱅이가 술독에 빠져 죽는 것처럼 지옥에 빠져 죽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지. 사탄은 절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살아난 자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어쩌든지 도둑질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 어쩌든지 세상 사상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주일학교 잘 다니고 중고등 학생 때도 주일학교 다니고 대학생 때도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나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 나온다. 완전히 세상 사상에 빠진 거예요. 자기 아내에 빠지고 자기 남편에게 빠지고 결혼하면 아내한테 빠져버려. 남편에게 빠져버려. 그러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울리다 보니까 술판에 막 어울려버려. 세상 사상에 빠져버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완전히 걷어차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기에만 빠져있다가 결국은 예수님도 버리고 떠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켜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써먹는 것이 이 세상 문화와 지식과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이 사탄이 쓰는 술이라 술. 이사야 28장 29절 그걸 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술독에 빠져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으로 가려면 따라서입니다. 시온에 세우신 영원한 귀한 경관 기초돌 그 한 돌 위에 내 생명을 내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한 돌, 귀하고 견고한 그 기초돌은 구원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한 따습니다. 청량줄, 저울추 그렇게 삼아놓은 거예요. 17절에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니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견고한 기초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청량줄과 저울추가 되시는 거예요. 기냐 짧으냐 무거우냐 가벼우냐 기준이 딱 정해져 가지고 기준을 넘어서면 합격이고 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이에요. 그것은 그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이 법도를 따라 이 계명을 따라 이 복음의 법을 따라서입니다. 구원의 기초돌은 또한 심판의 주님이시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 한 돌인 이 예수님을 청량줄로 삼고 저울줄로 삼고 정의와 공의로 제어하는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에 마귀의 종들로 사는 사람들의 저울추 그 청량줄은 전부 다 거짓이라 거짓 눈금을 속이는 것이란 말이야. 진리에서 이탈해서 거짓을 진리로 만들어 놓고 그거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상인이 쓰는 청량줄과 이 줄자와 저울줄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모자라게 해놓고.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손해보게 만들어. 그게 거짓 청량줄이고 거짓 저울줄이란 사탄이 쓰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사상에 취한 그 사상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거짓이라 거짓. 구원에 있어서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 돈 벌고 직장생활 하고 뭐 시험 잘 쳐가지고 큰 뭐 기업체에 들어가고 뭐 자기 사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 작품 하나 써냈든지 노벨 뭐 무슨 상을 받고 진리 안에서는 그것이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악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축겨 세우고 이 땅에서 최고라 그러고 이 땅에서 상 주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법에 다 합치되느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청량줄과 저울추로 달아보면 기준 미달, 함량 미달이 많은 거예요. 그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심판을 해버린다. 멸망한다. 심판 때 따라서입니다. 넘치는 재앙을
넘치는 재앙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온다. 밀려온다. 그게 심판의 때야. 18절에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사망과 약속을 하고 서울과 약속을 하고 사망과 지옥이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속임수야. 속임수. 사탄의 속임수. 하나님은 정의와 진리, 공의, 공평 이 법도를 따라 성경을 따라 주님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심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밀려올 때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사람, 자기 인생을 기초토를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다 떠밀려 내려가고 견고한 기초돌 반석 위에 세운 집만 남아있는 것처럼 술 취한 자들이 탁을 찌들어 사는 그 술도 이 세상 사상에 이 세상의 이론에 철학에 이 세상 육신의 욕심을 부추기는 인생의 그 삶의 방식에 빠져 있다가는 그냥 홍수에 휩쓸려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고 말이야. 그래서 망한다니까. 술 취한 자를 교만한 자, 오만한 자로 표현을 했는데 이들은 브라심산에서 기본 골짜기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 유다 군대가 블레셋이나 이방 군대 막 싸움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질 때도 있고 또 이방 군대를 다 이길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브라심산 이 기본 골짜기는 전쟁의 골짜기인데 털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인데 전쟁 때에 이기는 쪽은요 지는 쪽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여지없이 그냥 진멸한다는 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쓸만한 물건은 가져가는 것은 그 탈취물이야. 탈취물.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홍수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썰어버리듯이 아무리 사망과 지옥과 약속을 해서 나는 절대로 안 죽어, 나는 이대로 살아도 지옥 안 가 하는 사람들도 다 썰어버린다. 공평과 정의로 청량줄을 가지고 저울줄을 가지고 달아보시고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공의로운 심판자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서 오만하고 건방지고 까불면은 콘줄 나는 거예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멸망한다. 그 영이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서 예수님 앞서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까부는 곳이 아닙니다. 오만 방자하게 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시는 여호와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곳이야. 자기 일을 살피서 회개하는 곳이야. 두 손 들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곳이야.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것이야. 십자가 길은 은혜로 걸어가야 돼. 예수님 피의 은총으로 걸어가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물처럼 우리를 위해서 바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길, 천국길을 걷게 된 것이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피의 은혜, 보혈 은총에 근거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거룩한 신앙을 이루어서 결국은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우리를 붙잡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엄몰에 오는 모든 심판을 이기고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다.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만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23절 이후에 파종하는 농사법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28장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엄몰하는 밀려오는 홍수처럼 넘치는 재앙으로 심판을 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 국간에 주님 나라에 돌아가는 거예요. 파종하려고 밭을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따라서입니다. 파종하려고 논밭을 가는 자는 잘 갈아서 씨를 심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 겨울 지나고 봄이 돌아오면은 논밭을 갈아야 되죠. 쟁기, 후치, 개운기, 트랙터. 요즘은 참 좋은 첨단 농기구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농사 짓는 것도 참 편하게 되었어. 80, 90 노인도 벽 없고 걸어 다니기만 하면 이런 농기구를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게질 안 해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농사를 먼저 논밭을 갈아야 된다. 겨울 내내 얼어있고 단단하게 굳어진 그 땅, 돌들이 막 채워져 있고 또 가시떨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는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돌들을 치워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흑사를 부드럽게 해서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그래서 호시아 10장 12절 말씀에 따랐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내 마음의 땅을 기경해 갈아엎어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고집불통, 세상의 것만 따라하고 하나님의 법은 버리고 교만, 오만,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오만 방자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1장 말씀대로 마음의 밭에 있는 단단한 거, 돌들 씹어내고 가시떨기 뽑아내야 돼. 더러운 욕망들, 인생고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뽑아내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내 인생을 견고한 기초돌 예수님 위에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기경을 했으면 거기에 또 가시떨기를 뿌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엉겅기 씨를 뿌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논밭을 갈아놓고 고를 타놓고 거기에다가 곡식 종자를 뿌려야지. 다시 돌을 채워놓고 나쁜 독초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악을 걷어내고 불의한 것들을 걷어내고 더러운 욕망을 걷어내고 의를 심고 의로움을 심고 좋은 것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복음을 심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지면을 평평하게 고를 타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뿌렸어. 몇 달 동안 갖고 잘 자랐어요. 그럼 옛날에 곡식 여러 가지 이제 곡식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쌀농사가 대세지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보리농사 얼마나 많이 지었어. 보리와 밀농사. 초여름에 거두고. 그럼 가을에는 이제 나락을 거두고 쌀농사 짓고. 그 속에 이제 곁들이는 여러 가지 농사가 있지. 본문에서는 소회향, 대회향, 소맥, 대맥은 보리와 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회향, 대회향은 그 귀리 종류와 비슷한 것이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곡식을 이제 심어서 넉 달 동안 갖고 가지고 이제 넉 달 지나면은 거둘 때가 되거든. 익어가거든. 그러면 그때 이제 낫으로 베어가지고 지금은 더 기계로 하지만 도리깨질을 하든지 막대기로 두들기든지 작대기로 두들기든지 소를 이용을 하고 나귀를 이용을 해서 기구를 돌려가지고 곡식알을 떨든지. 그런데 그것이 부서지지 않도록 곡식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알맹이하고 쭉정이하고 알맹이하고 껍데기하고 분리를 해내가지고 딱 알맹이만 골라가지고 가만히 담아서 창고에 들이잖아. 그 알곡만 창고에 들인다 그 말은
기초돌 위에 자신을 올바르게 세운 참된 믿음의 성도,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28장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80억의 사람들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남은 자들이 있어.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어. 육신의 욕망과 이 세상의 술독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를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견고한 귀한 오직 하나님 그 기초돌 위 예수님 위에다가 세워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가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이 세상 술독에 빠지지 않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해요. 주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주님의 말씀의 쌀독에 빠져 사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따랐습니다. 남은 자가 되자. 남은 자가 되자.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자. 남은 자가 되자. 남은 자가 되려면 견뎌야 되는 거예요. 넉 달 동안 댕충해나 바람이나 가뭄이나 온갖 악조건을 이겨내야 넉 달 후에 알곡이 될 것 아니에요. 두드릴 때도 작대기로 두들고 막대기로 두들듯이 곡식은 얻어맞으면서 알곡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작대기로 두들기고 막대기로 두들기고 막 그 나귀가 막 기구를 가지고 밟으면서 돌려버리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신다니까, 시험하신다니까. 기초돌을 또 시험한 돌이라 앞에서 말씀을 한 바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때때로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연단시켜가지고 모든 찌꺼기를 걸러내고 99.9% 순도를 가진 거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빛나는 신앙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결코 망하지 않는 신앙으로 값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작대기로 막대기로 두들길 때 곧 우리 신앙을 징계하고 연단을 시킬 때 우리는 주님을 고요히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내게 혹시 잘못이 없나, 뭐가 잘못되었나, 들은 것이 뭔가, 버리지 못한 것이 뭔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뭔가, 뭘 갈아엎어야 되고 뭘 뽑아내고 뭘 없애야 되는가 잘 살펴서 그것을 딱 처리를 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정말 거두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그런 알곡 성도가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막대기로 작대기로 두들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온갖 환난 풍파가 닥쳐요. 온갖 기후 재앙뿐만 아니라 전염병 온갖 재앙이 닥쳐 전쟁이고 온갖 재앙이 닥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사업도 망하고 가족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막 그런 환난이 인생에게 닥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굶어 죽을지라도 멸시받아 열불 터져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놓으면 안 돼.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자로서 알곡이 됩니다. 남은 자 알곡. 타작마당에서 남은 것은 알곡만 남는 거예요. 타작을 하는데 이게 탈곡을 해가지고 분노질을 하는데 돌들이 떨어져. 돌들이 알곡 속에 떨어진 거 돌은 또 가려가지고 내버려. 분노를 돌리면은 쭉쟁이는 다 지푸라기는 날려가 버리고 타작마당에 남는 결국은 누런 잘익은 알곡만 남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돼. 알곡이 돼. 예? 따라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라도 기초돌이신
기초들이시 예수님 위에 예수님 위에 내 인생과 내 인생과 신앙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어떤 환란 풍파 속에서도 환란 풍파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 속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결국은 알곡으로 남아서 알고 남아 천국 곳간으로 천국 꼭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주님, 주님 이런 믿음을 이런 믿음을 저한테 저한테 쏟아부어 주세요. 쏟아부어 쏟아부어 주세요. 주세요. 쏟아부어 주세요. 쏟아부어 주세요. 쏟아부어 주세요. 오늘 이사야 28장 29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주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시고 이 지구 땅을 경영하시고 많은 나라와 백성을 경영하시고 내 개인을 이 경영하시는 이 주님의 일이 참 기묘하다. 기묘하다. 그렇게 된 주님의 지혜는 너무나 크다. 그 광대한 지혜를 가지고 기묘하게 경영하시는 우주의 CEO이신 우주의 최고 경영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인생이 경영되어 간다면 결코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남은 자 알곡 성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사탄이 써먹는 이 세상의 술독을 걷어차버리고 그 술을 걷어차버리고 견고한 기초돌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을 세웠어. 주님의 말씀 생명수 이 쌀독 속에 영생의 쌀독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 먹다가 알곡 성도로 남아 천국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 아멘. 아멘. 이런 성도로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하십시다.